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만나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갈 때도 1년은 든든히 서 있습니다. 비록 흔들리기는 하지만 1년을 버티는 것은 그 갈 때도 뿌리가 잘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뿌리를 잘 내리고 든든히 있는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다시금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이 땅으로 나아가 비록 흔들릴지언정 든든히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She's
are my only Lord.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but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only Lor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only Lord.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only Lor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S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S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담스러운 죄와 또 걱정과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놀랍고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예배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삶을 헌신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도록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염려 분들이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다가오는 모르는 이 불안함, 이 염려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걱정과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없는 이 어색함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 번 더 덧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것들과 내가 가진 것들과 나의 생각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Everything comes from you. We have given you. Only what comes from your hand.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가 안심합니다. 주님 그 감사와 감격과 안심과 기쁨의 마음을 담아 주일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드린 자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며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어려워서 시험 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끝난 또 고갈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샘물이 솟게 하시고 기름을 내시며 꽃을 피우시는 주님이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쓰고 나누고 베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천배로 만배로 이만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 한번 드릴 건데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주중에 화수목 이렇게 계속 저녁쯤 기도회를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 기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아침으로 이제 돌아가니까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주에 9시 30분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삶 공부도 이제 거의 이제 다 정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삶 공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인도하는 저도 일정을 좀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1년에 하나씩은 꼭 하니까 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생명의 삶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 제가 오늘 멤버들 모아놓고 할 수만 있다면 주일 저녁에라도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교제 시간 끝나고라도 여기 밑에 층에서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친구 초청주일 기도를 준비하고 계시죠? 친구 전도할 전도 대상자도 VIP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정해 보시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섬기실 분들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제 시간에 이제 한 2목장씩 이렇게 같이 앉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앉으셔도 되지만 이번 주에는 리튼과 조지아 그리고 랭리 타지키스탄 서리 이렇게 한번 앉아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네,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네, 다 잘 될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이 땅에 단비를 허락하셔서 메마른 땅을 적시시고 다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일하게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단비,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혹 이 자리로 나올 때 굳은 마음과 갈라진 마음과 아픈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도날이라는 소설에 보면 레일이라는 남자 청년과 이사벨이라는 여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레리는 1차 세계대전에 비행기 조종사로 참전한 파일럿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레리는 의욕이 넘치는 청년이었고 산만하게 보일 만큼 명랑했고 또 함께 있으면 사람들을 늘 즐겁게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 그의 모습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사벨과 레리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제안한 그 좋은 직장도 안 한다고 했다니 그럼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의학 공부를 하는 건 어때? 아니 그런 건 싫어.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레리,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야. 남자는 일을 해야 해. 이건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해. 남자로서 사회 활동을 하는 건 하나의 의무야. 미국은 앞으로 더 발전할 거고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거야. 지금 같은 기회가 없어. 그런데 왜 취직을 안 하겠다는 거야? 난 돈에 관심이 없어. 레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람은 돈 없으면 살 수 없어. 나도 생각할 것이 많아. 그리고 그 생각들은 정리가 안 됐어. 아직 혼란스러워.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들도 다 정리가 되고 당신도 갈 길이 명확해질 거야. 나도 그런 생각은 해봤긴 해봤지. 당신은 전쟁에 가기 전에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어. 많이 달라졌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그냥 다들 겪는 일이 있었어. 항공대에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목숨을 구하려다가 죽었어.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어. 이것저것 고민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나도 남들 가는 길을 가면서 그럭저럭 세상 사이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현명한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생생하게 살아있던 녀석이 죽은 모습으로 누워있던 그 모습이 떠올라. 그러면 모든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산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삶이란 눈먼 운명의 신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실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제 저는 이런 레리와 이사벨의 대화를 뭔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레리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사벨처럼 이렇게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런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 나오는 이사벨과 다른 사람들은 레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구해줘도 레리는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버리죠.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레리, 너의 고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할 거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너의 고민도 해결될 수 있어. 유난 떨지 마. 남들처럼 일단은 그렇게 살아내야 돼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레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찾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요? 레리는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레리는 전쟁터에서 패시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패시는 활기찬 그런 어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레리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이 패시라는 친구가 있어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레리와 패시가 이제 비행을 하면서 정찰하던 중에 적의 공격을 받는데 레리가 적에게 당해서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패시가 나타나서 레리를 구해주고 패시가 적의 공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레리는 그 패시의 죽음 앞에서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살고 패시가 죽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지금 살아있는 나는 누구인가?
살아남은 나는 왜 살아남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왜 살아야 하는가? 레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일자리들도 다 마다했던 것입니다. 결국 레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게 되죠. 저는 레리가 혼자만의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리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그는 최소한 자신의 인생에 어떤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그래도 주인으로 살아보려는 그런 몸부림에 박수를 보내는 거죠. 노예의 삶이 있고 주인의 삶이 있습니다. 최근 노예의 삶과 주인의 삶을 이야기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 고명환 씨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은 남들처럼 앞만 보고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개그맨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했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곧 죽는다는 이런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감정은 그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나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어머니가 계셨는데 슬픔보다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무슨 후회냐?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나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 후회감이 제일 먼저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분명한 삶의 그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죠. 사망 판정을 받고 그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죠. 수많은 책을 읽고 적용하면서 그는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말한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그것을 살아보려고 했다는 바로 그 삶을 자신이 살게 되면서 자신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명환 씨는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책을 읽는 이유는 나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책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작가 고명환, 강사 고명환,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책을 읽습니다. 모든 책의 마지막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이기 때문에 책을 읽고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성경을 안 읽더라도 그러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소설책이라도 읽으라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책을 읽어야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해야 세상의 노예가 아닌 그나마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현 시대의 레리가 되어서 자신이 지금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흐르는 대로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애 낳고 등산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노예된 삶과 주인된 삶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이 노예된 삶이고 무엇이 주인된 삶입니까? 이것을 조금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후회되십니까? 아니면 후회가 안 되십니까? 고명환 씨처럼 교통사고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한 달 남았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 이렇게 살까 아니었는데,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후회가 되십니까? 아니면 나 진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저 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뭘요?
노예의 삶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던 것, 남과 비교하면서 살았던 것, 남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것, 참된 행복도 모르고 살았던 것, 죽음 전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참된 나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참된 행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음 앞에서 이건 아닌데 이러고 다 죽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노예의 삶은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종. 종이어서 끌려다닐 것 같지만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삶을 삽니다. 그 답을 확신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니까 진짜 행복을 느끼고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야, 나 진짜 행복해. 야,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나 삶의 목적이 분명해. 나처럼 살아봐. 그런 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진짜 행복한가? 이 행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십니다. 돈이나 직장이나 부모님이나 집이나 배우자는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만족은 될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왜요? 참된 행복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줘야 하기 때문이죠. 돈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돈이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돈이 없을 때는 불행해요. 참된 행복은 될 수 없죠. 돈이 있을 때 잠시의 만족은 되겠죠. 부모님이 계실 때는 행복한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불행해. 자녀가 있을 때는 행복한데 자녀가 없을 때는 불행해. 그 부모님과 그 자녀는 참된 행복은 될 수 없는 거죠. 참된 행복은 영원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행복을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참된 행복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그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고 그것을 실제로 나의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대표적인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것 말고도 하나님 안에서 저는 목사이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남편이며 아빠이며 아들이며 또 테니스와 축구를 좋아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삶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걸 저에게 적용해 보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남편이자 누군가의 아빠이며 누군가의 목사이자 이웃으로서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저를 보내실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보내신 줄 믿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지 않았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1000명의 성도를 거느린 목회자는 아니지만 1000명의 성도를 거느린 목사님보다 더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붙여주신 그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확신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것이죠. 지금 죽음 앞에 서서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난 더 안 살아도 된다. 하나님 곁으로 가도 된다. 후회 없다.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모두 다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참된 행복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참된 행복자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이 설교가 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기 위해서 어떤 할 일은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여러분의 인생의 뜻과 그런 목표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면 그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죠? 이미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고 여러분은 죄인이며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새로운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소망이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난 예수님 믿어, 난 그래서 교회 다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영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완전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다 또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후회하며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 믿겨진다면, 여러분이 뭐라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의 소망 없음과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이 믿겨진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또는 AI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질문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I는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물어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건 있죠. 내가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어디 가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겠구나. 돈을 좀 덜 벌더라도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분명한 어떤 특별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마음에 따라 우리가 결정을 내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살다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죠. 하나님이 너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답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이민 1세대인 저에게는 지금처럼 교회의 본질을 쫓아 영혼 구원하고 목장을 세우는 이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꿈과 큰 일은 어쩌면 이 바통을 이어받는, 저의 바통을 이어받는 2세대, 3세대가 이 일들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렴풋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해 나갈 뿐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과 만족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가나안 동쪽을 차지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천사가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부터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전체를 차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그냥 가나안 땅 동쪽이 정복되는 그 정도만 보고 인생을 마감한 거죠. 오히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받는 땅은 내가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약속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큰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할 것이죠. 그 정복 전쟁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동쪽 땅을 정복할 것이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또 그 시대마다 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사역과 사명을 주신 것이죠.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했는가? 누가 더 위대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모세보다 700년 전의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테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향한 큰 뜻을 가지고 있어.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 너의 후손들은 한 나라가 될 거야. 그들은 노예살이를 하겠지만 내가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지금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울 거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살다가 나에게로 와. 너의 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내가 너를 향한 그리고 너의 후손을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당대에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는 한 나라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뤄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이루실 때마다 그 큰 일을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순종을 쓰셔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이뤄내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브라함과 비교하며 부러워하지 않죠. 여호수아도 자신의 삶을 모세와 비교하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만족과 행복을 두고 살아가죠. 세상과 비교하며 세상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잡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아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비교하면서 또는 세상 사람들과 따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끌려다니면서 노예살이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이 맞는 길을 가고 있다고 작은 성취들 또는 큰 성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성취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혹시 참된 행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모르고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샘물 사이로 지나갔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횃불은 하나님이시죠. 어두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횃불의 그 형상으로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너의 때에는, 네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이 약속에 대해서 네가 뭔가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너희 후손들은 강한 민족이 될 거야. 강한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강한 자들을 몰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나라를 세울 건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너희 후손들이야. 내가 그거 반드시 이뤄낼 거야. 의심스럽다고? 잘 안 될 거라고? 잘 모르겠다고? 내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쪼개어질게.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이뤄낼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믿으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짐승이 쪼개지듯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기에 너희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너희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너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이미 있고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그 약속에 따라 성취해낼 것이야.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봐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나의 열심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과 피를 봐라. 우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회복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취를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지,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며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며 이미 주님의 약속을 성취한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따라 남들과 비교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찬양 가사에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목노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가질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과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 그 계획, 나를 향한 그 뜻을 여러분의 뜻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먼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없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아직은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내가 이뤄야 할 꿈이 있고 아직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아직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못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혹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결단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그 과정 속에서 비교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영향력 있는 그 인물들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내 목소리가 내게 들리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제 안에 갖고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아버지 안에 뜻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려놓고 우리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고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앞하는 곳에서 함께하고 하나님 주님의 나 아무들 곳에서 주님 저게 통해서 보고자 하는 그 세상과 그 나라와 그 뜻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패턴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바른 뜻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제 마음을 못한 이상 사람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실험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그 마음을 달라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실험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정리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프렌즈데이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을 나도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프렌즈데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상공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배움을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공부를 위해서 또 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저와 또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군대와 교회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주시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행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나가기 힘을 하시고 하나님의 신뢰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은혜를 들어주시며 그 마음이 지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향한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나오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획들이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시간을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래서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의 하나님 아파하시고 하나님 눈물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과 오늘과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상품을 통하여서 하나님 잘하는 성도들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성도들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얘기를 알고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아픔과 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과 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성령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과 또 자기 자신과 또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시고 교회를 향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먼저 찬양하다고 정신없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목회하신 말 따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신 따라 주님께서 정말 통치하신 따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나아가는 주의 은혜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또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무서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처음부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구하고 우리 뜻을 구하고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주님의 인재를 구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듯이 우리도 함께 주님과 이 땅의 통치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사람들의 말과 이 세상의 통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과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헌신과 결단과 회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고 나타내고자 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성취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